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몇 구절 되지 않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표현을 따서 오늘부터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리즈를 기획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늘 이 세 가지 방향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는 매일의 삶에 직접 발을 디디는 경건 중심의 시리즈입니다. 전했던 사귐의 기도라든지 오해로부터의 해방, 사순절, 그가 남긴 흔적, 이런 시리즈들이 실제적인 영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설교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 본문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강해 시리즈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15장 강해처럼 성경의 한 책이나 한 부분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교리 중심의 시리즈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다루었던 그 복된 소식이요, 죄와 십자가, 이런 시리즈들이 그 핵심 교리들을 깊이 다룬 설교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가장 고귀한 지식 시리즈 역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루는 교리 설교입니다.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나요? 라는 선입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는데요. 교리 설교는 성경 공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리는 성경의 어떤 주제를 요약한 것으로 우리 신앙의 뼈대이자 앵커가 됩니다. 뼈대가 약한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에만 의존하거나 감동만 쫓아다니다 보면 삶에 큰 시련이 오거나 이단의 유혹이 닥칠 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누리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내가 믿는 주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은 마치 영적인 강의를 들으시듯 좀 노트도 하시고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바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 우리가 본 것들 중에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지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이제 요리 문답이라 이렇게 불러요. 요리 문답에는 그런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길고 자세해서 예전에는 목회자들 교육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일반 성도들 교육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1번에서 28번까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는 요리 문답 21번에서 28번까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설명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 시대가 원하는 예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교회가 오랫동안 고백해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 21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주의 백성의 구속자가 누구시냐? 라는 질문이고요. 답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이 답이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이 짧은 답 속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해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Savior라는 표현으로 더 잘 이렇게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데 구원자가 위험에 빠진 우리를 건져낸 구원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구속자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치르신 그 대가, 핏값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속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였어요. 킨스맨 리디머 제도.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이렇게 되팔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도 없고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때 아주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서 땅을 되찾아 주거나 종이 된 그 친족을 해방시켜 줄 수는 있거든요. 그걸 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혹은 구속하는 친족, 친척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 잘 아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남편을 잃었고 경제적인 기반도 다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기업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구속받을 사람과 가까운 혈족,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멀리서 아유 너무 불쌍하다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완전히 타인이면 남의 기업을 물러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는 친족, 킨스맨이어야만 그 책임을 짊어질 법적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구속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빚에 눌려 있고 자기가 또 종의 신분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구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 룻이 모두 과부였어요. 근데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같은 과부 처지에서 혹은 자기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속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노예의 신분이 아닌 다른 차원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친족을 구속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사회 보장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훗날 오실 진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성한 그림자이자 예표였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다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짓을 하라거나 거짓말을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들아, 오늘부터 거짓말하는 법 배우자 하면서 막 수업을 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거짓말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참 잘해요. 잘못한 거 잘 숨기고요,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인류에 속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오래전에 살았던 한 개인으로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인류를 대표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모두는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자, 제가 노씨잖아요. 제 아버지도 노씨예요. 제가 난 아들도 노씨예요. 근데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 투표해가지고 내가 노씨 집안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성씨를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노씨 집안이 괜찮아요, 그래서 택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노씨 집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원죄라는 것이 성씨처럼 생물학적으로 전달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한 가족과 한 계보에 속하게 됐다는 것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에 속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아담의 언약적 법적 대표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옥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빚을 갚을 돈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들으려고 힘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기 죄의 심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구속자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기업 물을 자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거든요. 킨스맨 리디머. 조건 하나, 우리를 구속하려면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나눈 혈족,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가 인간이기에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함께 지닌 친족. 두 번째 조건은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죄가 전혀 없으셔야지 되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빚진 사람이 자기의 빚을,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셔요. 그러니까 조건 1은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조건 2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구속자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자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 자체로는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1이 만족이 되면 조건 2가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조건 2가 가능하면 조건 1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스스로 죄 없는 존재로 다시 시작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빛이 나는 거죠. 인간에게 길이 없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바로 그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여러분 잘 아는 무슨 교리라고 그러죠? 성육신 교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처음 생겨난 분이 아니셔요. 그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낮은 종류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때 당시와 그때 지방,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슬림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막 그걸 가지고 따져들거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종종요 마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구원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이 거룩하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는 참 인간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순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단지 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새 인류의 머리, 대표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겉모습만 사람으로 보이신 게 아니고 실제로 배고프셨고요, 먼 길을 걸으신 뒤 피곤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도 받으셨고요, 가까운 제자에게는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과 관계의 아픔, 외로움 다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늘 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간의 고통을 관찰만 하신 분이 아니라 혈족으로 같은 피부와 같은 피를 가지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아시고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고단함도 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는 외로움도 아시고요. 참 사람이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영원한 아들이시기에 죄인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하시기에 충분한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우리를
이해해주고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죄와 죽음에서 끌어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옆에서 우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 문을 열고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가 지은 빚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그 빚을 온전히 갚아주신 그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본문도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시다. 여기서 확정됐다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 비로소, 그 뜻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는데 죄와 죽음을 이기신 구속자라는 사실이 이제 능력 있게 드러났고 증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 되시기에 충분히 사람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이시고 순종과 희생의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참 하나님이시고,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 산꼭대기 가는 길이 여러 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길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이 아니고 여러 구원자들 중에 조금 더 능력 있는 구원자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심오한 신학적 교리를 다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리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은 차가운 지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교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장로고시나 목사고시 시험 문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이거 적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히 어떤 공식이나 철학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게 뭐 아주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정확히 하자면요,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니까요. 복음이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원리 정도면 우리는 그 원리를 그냥 삶에 적용하면 될 거예요. 복음이 하나의 멋진 사상이라면 그 신념에 동의하면 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라면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나를 위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신비롭고 아름다우신 한 인격과의 깊은 신뢰관계이고,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내 아버지를 믿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믿어요 할 때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에 내 삶을 맡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정보, 교리, 이걸 아는데 그치지 않고요, 필요하지만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내 생명과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결단을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한계를 보라고 요구는 하고 있어요. 어떤 한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내 노력으로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없다라는 거. 내 선행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시다라는 건 이제 믿고 그분을 신뢰하자라는 거죠. 혹시 오늘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없이 자신을 책직하고 계시는 분,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절망의 벽 앞에 서 계시는 분,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들어서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격이나 눈물, 우리의 결심이나 공로가 아니거든요. 네, 오직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너의 유일한 구속자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재물을 더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의 인정에 매일 때가 있고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절대화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라는 거예요. 돈은 편리하면 줄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죗값을 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인정은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내 죗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렇다, 그렇지, 동의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속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되찾아 주신 나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와 실패와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만을 내 영혼의 유일한 구속자로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제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이런 진심의 고백을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결단으로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또 늘 그렇게 동의하고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새로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예수를 오늘 내 삶의 진정한 구속자로 다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맡겨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고백 동의가 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시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면 그 분명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신데요,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속자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시고 그렇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죄와 실패,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을 내 영혼의 유일한 구속자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다른 구속자는 없습니다. 재물도 다른 사람도 나의 경험이나 공로도 인생을 인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을 되살려 주시고 주의 완벽한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부를 입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완전히 갚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복음을 단순한 법칙이나 교리의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구속자는 있을 수가 없사오니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